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지난주부터 그런 맥락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작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품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경험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것들이 있을까? 성경에서는 실은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딱 한 가지 이유로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이었죠? 죄입니다. 죄. 그렇죠? 죄인데 뭐냐면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여성들님에게 좀 얘기해 드려 볼까요? 주장하고 있죠? 고집 부리고 있죠? 예, 어떠신가요?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인드와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부터 좀 보기 시작했죠. 지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와 태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의 장면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는 3장면 정도가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 봤었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6장으로 점핑을 해서 왔는데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나요? 그쵸? 노아의 홍수 이야기. 오늘 그걸 볼 건데, 두 번째 장면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세 번째 장면이 바벨탑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장면들을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옆에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서우실 때가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이 무서움으로 경험됐다는 거, 그게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말씀에 의하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경외하고 그 앞에 부복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된 경험이 있는가? 내가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었던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에 있어서 대단히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이거는 완벽한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토종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냐 무릎 꿇지 않았냐, 이것은요 인생의 완벽한 내용을 완전히 두 길 중 하나의 길로 걷게 갈리게 하는 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고 항변했었던 그 시절 가운데 참아주신 하나님, 덮어주시고 용납해주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고 두려우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게 된 이후로 그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걷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될 텐데, 마음에 오히려 제가 두려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니까 저렇게 계속하면 안 되는데, 저 모양으로 계속 있으면 안 돼. 저러다 어떻게 돼요? 진짜 큰일 날 텐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감정이 저에게 입이 돼서 제가 더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은요,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분명하게 내 삶에 나타나는 뭐가 있습니까? 태도와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다른 거죠. 여러분들, 이게 너무 저급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갑에 1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미소가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지갑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1조가 너무 두꺼워서. 그렇죠.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집이 금으로 되어 있고 벌써 좀 어둡고요. 그렇죠. 그러면 표정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거죠. 옆에 성도님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있는 성도님이실 것 같습니까? 판단하자는 것은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무서운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내가 그럭저럭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하고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고 양다리 걸친 것 같은 그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좀 얘기합시다. 점검해 봅시다. 진실하게 점검합시다. 여러분 진실하게 점검하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이 또 한 번 기경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7장 22절을 좀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7장 22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 6장이었으니까 한 장만 넘기면 되죠. 7장 22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뭐가 다 죽었습니까? 이게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어디에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나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육지에 있어 그래서 사실은 뭐를 가리키냐면 모든 피조물을 다 가리키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영혼이 붙어있는 인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 붙어있는 모든 존재를 다 인간을 포함한 이것을 다 얘기하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모든 존재들이 지금 다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죽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2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그 얘기가 더 설명이 쓰여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끼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란 모든 피조물을 다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땅에서 뭘 당하였으되 쓸어버림을 당하였다는 거죠.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궁금해야 되는 거냐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반드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때 인류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따가 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듣다가 중간에 졸아버리시면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잘못 말씀이 끝나버리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꼭 심판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이 지구상 가운데 취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추적이 좀 필요합니다. 당시 세상이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본문 6장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 보세요. 당시 세상이 이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무엇이 나왔어요? 딸들이 나니 2절 보세요. 하나님의 누가요?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누구를요? 그냥 여자들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라고 성경이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아내로 삼는지라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거다. 왜요? 이는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그냥 살갗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살갗.
하나님의 숨이 깃들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가죽만 남아있는 거적대기 같은 그 가죽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습니까?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나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2절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아내로 삼았습니까? 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건한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냐면 가인의 후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주 전에 가인의 후예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었죠? 살인자 기억나세요? 그렇죠. 라멕. 가인의 후예에서 라멕이 나오죠. 가인의 후예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가인의 형제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어요. 아직 그 본문을 다루지 않았지만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셋이라는 새로운 씨를 하나님은 또 여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 셋의 후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누구와 결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여서 그것을 사모하며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들 만났고 세상 사람들은 딸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명사격으로 쓰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뭐냐면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같은 시대 속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인드와 태도가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인생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누구의 딸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이에요. 사람이 기준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준된다는 거 그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람이 느끼는 것, 그것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죠.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할 수 있으되 그러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의 영원한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며 내가 생각하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리면 틀린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이 괜찮다고 하면 따라가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인간의 중심이 되어서 가고 있는 소위 인권, 이런 모든 것을 그 범주에 놓고 얘기하는 이 인본주의, 그것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죠. 바로 사람의 딸들, 여러분 하늘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야 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에게 뭐냐면 세상 가치관을 기준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핵심을 친절하게 써놨죠.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뭐가 생겼어요? 마인드의 변화가 생긴 거. 경건한 사람,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인드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의 변화를요, 재밌는 것은 성경이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요,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고 무섭고 끔찍한 상황이라는 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 사역 시작했을 때부터 무슨 얘기를 노래를 불렀냐면 결혼식에서 세상 가요 따위 부르지 말아라. 그거를 축가랍시고 하지 말아라. 이 난리를 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결혼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배인데 어떻게 그런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있냐? 그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결혼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예요? 그 막 예배를 하면서 주기도문이 있고 설교가 있고 그래서 성스럽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이 성스러운 거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란 것은 하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뭐를 결단하는 날입니까?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과 방향성을 함께 하기를 내가 이제 결단하겠노라.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겠노라. 이것을 결단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자리가 결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게 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의 제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태초부터 직접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그 제도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지금 성경의 이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선택이 하나님 쪽에 가까운 선택인지, 내 인생, 내 계획, 내 감정, 내 먹고 사는 것, 내 판단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돼야 됩니다. 진정 하늘의 가치관을 대쪽같이 밀어붙이면서 살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말하면서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힘에 눌려서 힘도 못 쓰고 사는 삶인지. 여러분들, 당시 세상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건한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이 시작이 되었고,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타락이 시작된 것만이 아니라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타락이 팽창하기 시작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여자들이에요? 모든 여자들. 이 표현이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면 뭐든 되는 거예요. 예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얘기처럼 섹시하면 되는 거예요. 스펙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되는 거예요. 성품 얘기하는데 정말 이상한 세상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품이 신앙보다 앞서야 됩니까? 성품이 좋으면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 아니요. 신앙이 좋아야 성품이 다스려질 수 있는 겁니다. 성품이 좋으면 신앙이 없어도, 스펙이 좋으면 신앙이 없어도,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살면은 신앙이 없어도, 신앙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면 모든 여자를, 자기들이 좋아하면 모든 남자를 자기 옆에 붙여놓는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못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중심이 되어서,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어서 펼쳐가는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꺾여진 인간의 고집과 꺾여진 인간의 주장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19절 보면,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사이와오에 사는 자양 중에 온전했더라. 이거 모르십니까? 제가 작년 사역할 때부터 제가 외웠던 방법을 얘기했던 건데, 사랑이나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그렇죠? 이 성령의 열매 바로 전에 갈라디아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반대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죠. 5장 19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요? 육체의 일을 얘기하고 있죠. 1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을 따르고, 투기, 술 취하며 방탕한 것들. 그 21절 중간에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령이 단언하고 있죠. 여러분들,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점진적 성령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거예요. 옆 사람을 어깨를 툭툭 두드려 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안녕. 보게 되죠. 안 보면 더 두드려 보세요. 안녕. 네, 여러분, 옆 성도님의 어깨를 두드리는데 천천히, 전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천천히 한 10년 동안 나눠서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바로 봐요. 바로 보거나 여러분들은 무조건 보는 사람들인가 보면요. 네. 그죠? 보거나 안 보거나 둘 중 하나죠. 예, 지금 여기서 제가 안 보거나 하니까 착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놀라는데 똑같죠. 성령님이 두드리실 때 쫓아가거나 안 쫓아가거나 해요. 쫓아가면 사이하고 자양 중 온전을 맺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이단 같네요. 두드리시는데 무시하고 안 쫓아가면 점진적 충만이 아닌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일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무서운 얘기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로마서 8장 하나 더 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뭐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한 진리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그래서 생명이고 평안인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두드리시는데도 무시하고 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두드리는데 무시하면, 계속 두드리는데 무시하면 그거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파멸인 거죠. 여러분들, 뭐냐면 이런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봤었던 말씀, 로마서 8장에서 보고 있는 이 말씀, 이 일들이 어떤 시대의 땅에 가득했었던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이 땅에 가득했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2024년 내 삶의 지경에 이러한 일들이 가득한가? 지금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가득한가? 아니 좁게 이 지역, 아니 더 좁게 우리 가정에 혹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 아니 더 직접적으로 내가 이러한 삶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없는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특징은요, 사람이 죄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람이 저렇게 타락했구나. 그러니까 마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이라는 게 보편화됐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거죠. 오늘 본문 6장 5절부터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를 보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때요? 가득한 말씀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6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뭐가요? 모든 게 어떻습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이 보심은 그냥 단순히 옆 사람을 쳐다보고 있구나 이런 보심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보다라는 것은 뭐냐면 조사도 해봤고 검토도 해봤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진단하고 또 진단하고 또 진단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김은혜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자꾸 남편이 사라져서 뭐가 꿀인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파파라치를 붙인 거예요. 파파라치를 붙여 너무 옛날 말인데 파파라치를 붙여 사진 한 장에 왔는데 어떤 여인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찍힌 거예요. 아니겠지. 하나님도 보셨으니까 나도 한번 보자. 조사하고 다시 보고. 근데 잘 보니까 그 사진 저 뒤쪽에 모텔이 보이는 거야. 이건 우연이겠지. 아닐 거야. 그런데 차에서 여자 속옷이 나오는 거야. 아니겠지.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 다시 검토해보자. 면밀히 검토해보자. 그리고서 다이어리를 탁 펼쳤는데 이번 주일날 오후에 하트 표시가 그 다음 주일 오후에도 하트 표시가 매 주일마다 하트 표시가 계속 뿅뿅뿅뿅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하면 아들이 시험 들겠군요.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으셨냐면 고심하고 고심하시고 다시 검토하고 다시 검토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썼던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아니겠지. 다시 확인해보자. 이번 분이겠지. 또 확인해보자. 아파하시면서 충격받으시면서 고통스러우시면서 계속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또 보았지만 한결같이 고집부리고 한결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쓸어버려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저런 역시 저런 못난 놈들, 저런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내가 사랑을 부어넣었던, 내가 생계를 부어넣었던, 내가 우기야 금이야 내가 사랑을 쏟아부었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려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크신 스케일이 크신 분이요
부분을 터치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을 비인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라도 누구를 선택하세요? 노아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이게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십니까? 왜 굳이 한 사람을 남겨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다시 시작해도 돼요. 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슈퍼마리오라는 게임 아세요? 슈퍼마리오를 하다 보면은요 꼭 시작한 다음에 이제 몇 초 안 돼서 몸집이 2배로 커지는 버섯을 먹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들으시면 돼요. 버섯을 먹고 몸이 2배로 커져요. 그런 무적 슈퍼마리오가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몇 초 안 돼서 실수하면 금방 뿅뿅뿅뿅뿅 이러면서 다시 원상태로 조그매져요. 조그매지면 우리 김은혜 집사님은 슈퍼마리오를 꺼버렸습니다. 왜요? 다시 시작해. 꺼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안 가요. 목숨이 3개거든요. 한 번 죽으면 몇 개 남아요? 2개 남아요. 계속 가면 되는데 한 번 죽으면 꺼버리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퍼펙트.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게 누구나 다 있어요. 다시 하고 싶으면 새로. 인간에게는 그런 기준과 그런 본성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이성과 우리 지성으로는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쓸어버리셔야 돼? 아니요, 다 안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심판이 아니라 수리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수리하고 보수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에도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태가 마치 심판하는 것 같은 형상을 띠고 있는 게 무서운 겁니다. 피조물들을 지면에서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철저히 갈아엎으시겠다는 거죠. 이때만큼은 진짜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야단을 치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미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혼내고 있는데 어떻게 눈에서 미소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후로는 야단 맞은 이후에는 반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똑바로 알아듣고 똑바로 살아가게 해야 하니까 어떻게 그 자녀를 혼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혼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인생 속에 회초리 맞는 것 같은 정도일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일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번 바로잡기로 마음 먹으시면 갈아엎어서라도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하루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두드림이 있을 때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어도 돌이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돌이키면 나의 넉넉함과 나의 자비로움이 너의 인생을 붙잡고 업어서 이끌어갈 테니 너는 그저 마음을 돌이켜 내게 향하면 된다는 부르짖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리도 무서우실 수밖에 없을까요? 중요한 맥락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한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좀 하나님의 무서우심에만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실은 다 담으려고 제가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실은 이번 주 내내 원고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저께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어떠실까요? 이제 감히 두렵고도 내일은 하나님 무서움만 얘기할래요 하고서 원고 반땅 잘라버리고 다음 주에는 이 노아의 홍수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가 있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왜 이렇게 무서우실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런 무서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면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적 이유가 담겨 있어요. 7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마음을 드러내세요? 한탄하셨다고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나함이라고 히브리어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여러 가지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무서움에 관해서만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우실 수밖에 없는가 이게 마음의 묵상이 되고 이해가 돼야 깊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요, 일단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후회하다,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창조를 후회하셨다는 걸까요? 문맥으로만 보면 뭐 했음을 한탄함이니라 내가 그것들을 지었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거 하지 말걸 마치 우리 인간이 하는 후회가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이걸 선택하지 말아야 됐어야 됐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후회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돌이키셨다는 걸까요?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신의 산 앞에서 들었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거기서부터 우리가 계속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한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신의 산 앞으로 인도하셨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정한 그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셨어요. 두 글자로 얘기해 볼까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제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뭐냐면 서로 사귀며 서로 나누고 서로 친밀해지고 사랑하는 충만한 관계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가대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이게 고전성가인데 그죠? 고전성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가사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충만해. 제가 잘 표현이 안 되죠. 충만해. 그렇죠? 저 들으면서 뭐가 딱 마음에 드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던 충만, 교제, 사귐. 여러분들 깍지, 여기까지 깍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녀는 아버지를 뭐 해야 되죠? 존중하고 섬겨야죠. 그렇죠? 아버지는 자녀를 뭐 해야 되죠? 사랑해야죠. 그 인격적 관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무엇을 후회하고 돌이키신다는 거냐면 바로 이 관계성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뭐냐면 교제의 관계에서 징계의 관계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돌이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관계를 누가 흔들었습니까? 인간이죠. 이 맺은 관계를 가치 없게 여기고 짓밟고 흔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프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주어도 그 관계를 의심하고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 혼자서 일방적 사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다 죽여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자녀가 정신 차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교제의 관계를 징계의 관계로 바꾸신 겁니다. 이것은 노아의 때도 있었던 일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이 세계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냐면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신 건, 하나님이 후회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 인간하고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열고 계시는 거죠. 그대로 두면 다 죽으니까, 그대로 두면 다 멸망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일 큐티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큐티 합시다. 아멘. 사람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으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 잠언이 다시 시작되는데 내일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저는 더 신기합니다. 이 맥락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묵상이 좀 계속되는 거예요. 신호마, 너는 너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고 버티고 있는 거 없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뿌리 깊게 내려있는 심연 깊은 곳에 너무나도 깊게 남아있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허락하고 계시는 작은 회초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두드리시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두드리시는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겸손히 결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해야 할 것 내어드리면서 성령 충만의 인생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두드린 바에 대한 회개와 혹은 결단이든 고백이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아간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윤리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악이라, 하나님과 방향성을 함께하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 같지 않다면 그것은 고통과 허망함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한다면 수고로움도 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이키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자녀인데, 내 뜻대로 인본주의들, 자기들의 우상 섬기는 것으로, 내 먹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들일지라도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나의 얼굴을 구하고 내 이름을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얼굴을 돌이켜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고백하시면서 결단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이미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허락하신 삶이 있다면, 육신의 숨이 붙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시선이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시겠다 하면 주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 주일로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드리심 앞에 인정하며 순종하며 엎드리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무럭무럭 맺힐 그득그득한 길,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 끔찍한 일들로부터 멀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사귀며 누리며 그 사랑의 관계에 충만함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충만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